자, 우리 지난주까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회를 봤고요.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비해 비교적 또는 상당히 소홀히 다뤄지는 승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재림으로 바로 가요, 그죠? 네, 이제 그 사이에 오늘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 자체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그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들을 이제 증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처음 사도들, 제자들은 목격자이자 증인이라고 했죠. 모든 증인이 다 목격자는 아니지만 처음에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증인들은 목격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의 목격자이자 승천의 목격자인데요. 좀 더 정확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제 부활의 목격자이긴 하지만 부활하시는 장면은 못 봤어요. 그죠? 제자들 중에 누구도 부활하시는 장면은 못 봤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거듭 나타나셔서 성경에만 한 40일 정도 계속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면, 자, 승천은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제자들이 다 목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건 일단 다 도망쳤기 때문이고요. 승천하실 때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의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승천의 장면을 그냥 제자들과 가르치다가 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승천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 산으로 모이라고 해서, 그죠? 거기서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 의도된 것이다. 승천의 장면을 보여주신 거 의도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예수님이 딱 승천하실 때 그 기록이 가장 자세히 나온 곳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떤 것도 같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또는 거의 승천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옆에 천사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 승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말씀 계시가 함께 주어졌어요. 그죠? 눈으로 보는 이 승천의 장면을 보는 그 시각적인 계시와 함께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 승천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계시가 함께 주어졌어요. 그죠? 그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제자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승천하신 건데 마치 지금 천사들은 약간 나무라는 듯이 책망하는 듯이 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승천하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목격자가 되는 게 뜻인데 아마도 천사들의 말 속에는 그 뒤에 나오는 말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말이 연결된 걸로 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거에 자체에 뭔가 이렇게 아쉬움? 떠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제자 천사가 너희도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아쉬워하고 계속 이미 이제 승천 다 끝났는데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거야. 다시 오셔.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제가 이제 승천, 눈에 보이는 이 승천의 계시와 이렇게 말씀 계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재림이에요. 그죠? 재림. 그러니까 지금 승천의 현장에서 재림이 선포됐습니다. 즉, 승천과 재림은 아주 긴밀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예수님의 가심은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가심이다. 그렇죠? 완전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오실 약속이 분명히 선포되는 가운데 가심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할 일을 해야 돼. 그죠? 자,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자들이 재림의 역사적인 실현도 믿을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사도신경 하면서 지금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 자꾸 예수님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성육신하심, 실제로 고난당하심, 실제로 죽으심, 실제로 부활하심 이런 거를 다 이제 그냥 의미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 또 뭐도 잘 안 받아들일까요?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승천도 하늘로 이렇게 딱 올라가실 때 이거를 그래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어떤 시적 표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심, 영광스럽게 되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꽤 있고요. 아마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이제 개혁교회 안에, 개혁반에서도 많은 개신교회 안에서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승천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다가 누군가 옆에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그게 중요하지 이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인 사건임을 의도하신 거예요. 실제로 승천을 예수님의 높아지심, 영광스럽게 되심에 대한 시적인 또는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사람은 뭐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진짜로 내일이라도 언젠가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역사적으로 실현될 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것에 대한 이해, 상징적인 이해로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고상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그 역사적인 사건 자체로 거기 플러스 그의 진정한 의미를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 기독교지. 그죠? 의미를 빼도 안 되고요. 사실을 빼도 안 돼요.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승천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여져 있어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재림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이다. 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죠. 그죠? 이게 이제 전체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 요만큼 또 요만큼에서만 중요하게 읽을 수 있지만 여기 다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성육신부터 해서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그 중에 하나도 뺄 수 없어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에요. 그죠? 물론 주님께서 이미 이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 부분을 다 이루셨다는 거지 아직 지금 성경에 계시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돼야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주님이 계속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배우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일이 이제 오늘 뒤에서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완성하기 위한 일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여기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중간을 빼고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서 하고요. 자, 승천 사건에서 하나만 더 이제 살펴볼 게 있어요. 지금 기왕에 지금 사도행전 1장을 폈으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보통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주의 깊게 안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쉽냐면 하늘로 쭉 올라가시니까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됐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주님이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데 여기 이제 구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구름이 없으니까 잘 보이다가 요 좀 딱 올라가시니까 아이고 구름에 가려서 이제 안 보이시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잘 보십시오. 구름에 가려져서가 아니라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해석이 저는 분명히 맞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일반적인 수증기 구름이 아닙니다. 자, 구름이 어디서 등장하죠? 우리 얼마 전에도 성전하면서 구약에서 일관되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나요. 구름 또는 연기. 그죠? 주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나타난다고요? 이 구름은 수증기 구름은 달라요. 보통 이걸 우리가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기 나타났던 예수님을 가렸던 이 구름도 바로 그런 구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 얘기가 나와요.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구름일까요? 아니에요. 그 구름이 아니라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말은 바로 그 구약의 성소, 성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상징하는 그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그쵸? 그 구름을 어떻게 타요? 실제 구름들 가까이 가면 거의 실체도 없어요. 그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걸 어떻게 타요? 이거는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재림 때도 똑같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일단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에 대해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자, 장사 되심으로 먼저 이제 그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지난주 장사 되심 할 때 장사 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은 상태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 중에 하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승천하심은, 하늘로 오르심은 부활과 부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우리 현재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부활한 상태, 지금과는 다른 신령한 몸, 영화롭게 된 상태로서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8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예수님 말하는 거겠죠, 그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속하셨다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이제 부활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요. 마찬가지로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어서 전에도 한번 질문하셨지만 완전히 그냥 뼈까지 다 부식된 사람들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문맥이 뭐냐면 이렇게 부활을 해야,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은 바로 그 상태가 되셨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저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제가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요거를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약간 어떤 의미로도 해석하냐면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의 뜰에서 뭐를 하냐면 제물을 드려요. 그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걸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림으로 그 속죄의식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을 때 대속의 임무 다 완수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승천 사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 즉 하늘에 오르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이 바로 이 구약의 그림과 연결지면서 우리의 속죄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속죄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계속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즉,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걸 계속 하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찬양 이거 한 거거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가 다른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한다는 뜻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속에는 이 내용도 들어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길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로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하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자, 23절부터 볼까요? 그장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구약에 있었던 그 성소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게 여기서 이제 오늘 내용과 이어진다는 거죠. 승천하신 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반복했는데, 그게 이제 중보 사역, 속죄 사역, 대제사장적 사역의 핵심인데,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어떻게 모형으로 하신 게 아니라, 모형과 예표에 불과했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참 재물, 완전한 재물이 자신의 피로, 그리고 맨날 죽고 없어지고 바뀌는 대제사장들, 모형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갔던 모형 성소, 하늘 성소의 모형인 모형 지성소, 그 텐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 하나님 앞으로 바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 사건을 이제 그거랑 연결지어서도 히브리서는 해석한다는 거죠. 여기서 십자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고, 이제는 하늘 성소로 바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하신다. 그 효과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다락방에서 긴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몇 번 하셔요. 나 간다. 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승천에 주는 유익인데, 자, 오늘 이제 그 교재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한 거예요. 잘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고백할게요.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승천을 이제 그 승천의 사건과 의미를 저희가 이제 다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제가 오늘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약간 우리의 이해 한계를 벗어나서. 그러나 어떤 부분은 좀 분명하게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르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게 뭐랑도 약간 이어지냐면 성찬과도 좀 이어져요. 사실 저희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는 물론 저는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웬만한 이제 일반 개신교 많은 교파에서는 성찬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의미에 대해서도 별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이 종교개혁 세력이 하나로 연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어요. 자, 우선 간단히 볼게요. 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쭉 보고 있고,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죠?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세요. 신비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그렇게 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뒤에는 신성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뒤에도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인성이 부활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의 모델이, 우리의 모범이, 첫 열매. 우리가 똑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그대로 겪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 땅에 죽을지라도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럼 그게 더 이상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죄가 없고 영화롭게 완성된 인간이 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뭐를 가지고 계세요?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개혁파는 예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게 하늘에 오르셨고 나중에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인성은 여기 안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신성은 편재에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익숙한 말로 하면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가 편재입니다. 무소부재는 이제 부정어를 2번 사용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부재가 안 계신 거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무소부재잖아요. 어디도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 이 말을 보통 신학 용어로는 무소부재라는 말보다는 편재, 편만하게 모든 곳에 다 계심. 이건 없는 곳이 없으심, 무소부재. 똑같은 말. 어디나 다 계심, 편재.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그죠? 우리 그거 믿는 사람. 하나님 시공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하셨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도록 세팅하셔서 우리는 그 속에 살지만 시공을 초월한다는 게 우리는 뭔지 몰라요. 말만 하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신 분. 시공을 초월해. 편재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이제 신비예요. 우리는 편재를 말만 하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물리적으로 여기 안 계세요. 인성으로는. 그러나 신성으로는 예수님은 편재에 계세요. 우리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중요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47문, 48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을게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말이지만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요게 이제 제가 사실 앞에서 그때 무슨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얘기하면서 칼세돈 신조로 정리된다고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거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찬과도 연결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 뭐예요?
될 화, 몸체, 몸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성찬할 때. 성찬할 때 떡,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 상징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실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실제지만 떡이나 포도주 자체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될화, 몸체. 실제로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이 뭐가 실제로 된다? 예수님 몸이 된다고 이해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론이죠.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영화에 보면 루터가 처음에 천주교 사제였어요. 칼빈은 아니지만 루터는 이제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율법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거를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다른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루터는 진지하거든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성찬식을 지내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인데 이렇게 하다 막 흘려요. 나중에 자기 등 치면서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도 천주교는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찬식 하고서 떡이 남았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예수님 몸이 지금 이거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모르면 영성체라고 하죠. 우리는 이걸 아주 거룩하게 보관하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 남겨야 되겠죠, 그죠? 물론 우리도 이제 상징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경건하게 하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지만 차원이 달라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자 1세대인 루터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칭이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만인 제사장 아주 멋지게 시작했는데 약간 루터는 여기저기 좀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성찬에 대해서는 루터는 화채설은 거부해요. 대신에 루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신성과 인성이 지금 예수님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서 잘못된 견해 누가 있었냐면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제가 그렇게 비유했었죠. 신성이 바다라면 인성은 바다에 떨어진 포도주 한 방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성이 인성이 다 이렇게 흡수되거나 또는 인성이 자연스럽게 그 신성의 영향을 받아서 신성화된다. 이게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할 때 나오는 잘못된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단적인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루터가 이거랑 비슷한 견해를 펼쳐요. 속성교류라고 해가지고 이 신성과 인성이 지금 예수 안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영향이 주로 갈까요? 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신성이 훨씬 세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영향을 받아서 인성이 신성화돼. 네? 왜 물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속성교를 통해서 인성이 신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즘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예수님 인성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루터파는 그게 아니에요. 인성도 신성화돼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찬을 나눌 때 이제 루터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몸이 여기서 몸은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 떡 안에 떡과 함께 떡 위에 떡 아래 함께 계신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건 이제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계신다. 우리는 이것도 우리는 이제 찌빙글리가 기념설이라는 걸 아니다. 상징이다. 떡과 상징이다.
기본적으로 칼빈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이게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맞다. 기본적으로는 상징이다. 이게 뭐 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떡 안에 뭐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아주 실체화된다. 이걸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을 쓴 건 아니고요. 우리는 어쨌든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사실. 자, 이 정도 하고요. 큰 2번. 이제 하나님 우편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정확히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 제목에. 예전에 사도신경이 어떻게 돼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지금 없다가 생겼습니까? 아버지, 그죠? 우리가 기존에 고백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새로운 번역 가져온 거에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성부 우편에. 여러분, 원문에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도신경은 제가 이제 약간 국어적으로나 표현이 좀 어색하거나 아쉬운 게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문제예요. 번역하면서 이걸 왜 마음대로 빼지? 빼면 안 되는 건데, 영어는. 아버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헬라어, 뭐 라틴어, 원어, 영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한글 번역 이거는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아버지 왜 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 우편이 어디지? 어딘가요, 여러분? 자, 우선 하나님 우편이 어딘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무소부재. 편재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라고 하려면 하나님도 어디 계셔야 지금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해석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사실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 편재하시죠. 물론 여호와 증인은 다시 여호와 증인 나왔네요. 여호와 증인은 굉장히 문자적이에요. 성경 해석. 정말 비상식적일 정도로 문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 즉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우리말로 좀 더 쉬운 표현하는 의인화 비슷한 그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하늘 어디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걸로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저 처음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그래야 또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어디 앉아 계셔야 우편에 있을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죠 이거 이렇게. 자, 우리는 그거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편지하시다는 게 훨씬 더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 보신다, 들으신다, 뭐 앉아 계신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고정된 장소에 딱 앉아 계셔서 좌성령, 우예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편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도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른손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권능, 아니면 바르다, 아니면 존귀하다 할 때 오른손. 그래서 아마 가끔 우리 형제님도 그런 기도 하셨을 수 있어요.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실 때.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막 이런 기도도 하시고 하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이고. 그게 뭐 실제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5절에 가면 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같은 거예요. 이게 오른손을 높이셨다는 게 뭐 실제로 막 손이 있으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권능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맞죠. 야곱이 첩들까지 해서 종들까지 아내가 넷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사랑한 건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그죠? 라헬. 라헬과 야곱 사이에 아들이 둘이 태어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요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이죠. 근데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 노중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근데 이제 라헬이 자기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슬퍼가지고 그때는 이제 여자들이 자녀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것도 좀 성경에 나오거든요.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베논이라고 불러요. 벤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루벤, 보라, 아들이다.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죽으면서 아이 나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 아니 지가 죽는다고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래? 마음에 안 들죠? 바꿔요.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요. 권능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이 돼요. 여기서도 오른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권능, 영광, 힘, 이렇게 좋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이제 정리하면 공간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계시고 특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할 때 이 보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통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앉아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왕의 보좌예요. 통치의 개념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그래서 그 다음 문제까지 할게요. 성부하는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사도신경의 번역이 약간 좀 이렇게 오해하게끔, 즉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좀 앉아서 쉬시다가 때가 되면 앉아 계시다를 심하오시라 약간 그렇게 이해되게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번역상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앉아 계시다는 말이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역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앉아 계심, 그 보좌에 앉아 계심은 뭐냐? 통치의 보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랑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하실 때까지 아이고 지상사역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재림할 때까지 좀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통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특히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건데, 아까 오늘 이제 초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천사들한테 약간 혼나는 듯한 말을 듣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왜 저 하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거다. 이런 약간 책망하는 뉘앙스의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재림도 다시 오실 거니까 지금은 예수님 부재중?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사실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인성은 부재중인 거 맞아요. 예수님 분명히 올라가시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거든요. 예수님 부재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재중이 아니라 현존하십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부재중이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드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다림이 아니죠. 우리의 기다림은 뭐냐면 아까 했지만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여기 이때 이제 모든 게 완성되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죄와 악의 문제가 다 심판받고 의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그때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며 아직은 지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고 함께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지. 아이고 승천하세요. 여기 안 계시네. 예수님 부재중이요.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 제가 문을 읽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